약한 자가 이기는 법, 톰 앤 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장이 다 레위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장도 이제 계속 레위 집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4장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 그러니까 게르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고핫, 세 번째 무라리,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 자손들이 그거를 설명하는 게 4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겠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둘째 아들인 고핫이 제일 중요한 영적 장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꼭 처음 들어온 순서 아닙니다. 난 순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확 바꿔버려요. 여기서 아론과 모세도 나오지만 이 고핫 자손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 쭉 나오는 거고, 고핫이 중요한 건데 그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 있죠. 진짜 중요한 것들, 그 콘텐츠, 그거를 다루는 것은 고핫 자손. 그리고 텐트 전체 이렇게 외형적인 하드웨어를 다루는 거는 게르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펜스 있잖아요. 펜스하고 뭐 바깥에 제단도 있고 이렇게 나머지 기타 등등 움직이는 게 무라리. 그래서 사실은 게르손과 무라리는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그냥 기타 등등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고핫 자손이 제사장도 하고 성물도 다루고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다 하는 거예요, 거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내용 보는데 큰 메시지 중심으로 살피겠어요. 세 가지 살피겠는데, 첫 번째 힘은 회막에서 나온다. 그렇겠죠? 회막 중심이잖아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회막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막 중심으로 힘은 여기서 나온다. 회막에서 나온다. 두 번째는 약한 자가 이기는 법인데, 회막 중심이니까 강하고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힘은 회막에서 나오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갖고 있으면 약해도 강해지겠죠.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기 발레로 들은 게 뭐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중심의 인생들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세우고 난 다음에 여길 떠나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바벨탑 중심, 탑 중심, 망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끌려 나와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죠. 회막 중심, 또 다른 말은 예배 중심. 그래야 약해도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톰과 제리 그랬는데, 제리가 쥐새끼 아니에요, 쥐. 고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중심인 회막 중심이 되면은 강한 자도 이길 수 있다. 그게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고핫 자손이 쓰임 받는데 아까 15, 16절, 특별히 15절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성물들을 옮길 때, 이동할 때 이거 분해가지고 이동하잖아요. 꼭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러면 이게 발달하다 보면 인류의 발달 중에 중요한 게 문자 발견한 것도 있지만 바퀴 발견이죠. 바퀴는 수레 아니야, 수레. 그래서 이거 뭘 메고 다니냐? 이건 옛날 방식이다. 다윗 시대 때 그 암미다베 집에서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장면이 있죠. 그때 소가 끄는 수레에 끌고 가다가 소가 날뛰다가 우사라는 사람, 그 고핫 자손이에요. 그걸 매지 않고 손대다가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충돌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게 사무엘 하에는 없어요. 역대기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성. 나중에 여로보암도 그랬잖아요. 그 르호보암 반대, 북쪽 열지파. 거기도 뭐하러 멀리 가냐? 편리성 주장하라. 그게 산당 신앙이거든. 산당.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마음만 드리는 거, 그것도 곤란해. 물론 마음이 맞아요. 근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의 헌신. 몸은 기억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 이 세 가지. 이 근거가 되는 게 민수기 4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스토리가 발전돼서 나중에는 우사 사건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북쪽에 열지파 끌고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냐? 근거가 민수기 4장부터 깨기 시작한 거다. 이거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뿌리예요. 뿌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또 다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의 이 세 가지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힘은 회막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힘이죠. 여기 세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역할을 따진다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두 번째 아들이 고앗이 장남이 됐다 그랬죠. 장남은 지성물, 그러니까 콘텐츠, 그리고 텐트는 게르손, 그리고 또 하나 펜스 이렇게 다루는 거는 무라리가 담당한다. 근데 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중심, 중심,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중심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중심이 견고해지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도 이 메시지를 놓고 보면 모세 오경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들고 내게 나온다. 그게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심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중심. 중심이긴 해. 다윗은 약하잖아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면은 약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레위 지파, 이게 3장 4장에 막 잔뜩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 여호수아 같은 데 나오는데 그 몇 개 어디에 흩어져요? 48개 성에 흩어져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12지파니까 4개씩 나누면 되겠죠. 4개 성씩 레위 지파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땅을 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 있으라고. 그 4개 성에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주인도 있는데 여기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8개 성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6개 성을 골라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48개 성인데 42개 성은 레위인들이 그냥 가서 사는 거고 6개 도피성은 레위인만 살아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오면은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일 안 하니까 11조 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인들의 그런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복을 주더라.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중심이 있고 또 저주받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그랬죠. 흩어지라 그런 게 흩어졌어요. 시므온은 흩어지라 그랬던 것을 유다라는 축복된 지파에 흡수되는 복을 누렸고 레위인은 흩어지라는 저주가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명자로 흩어져 가지고 복 주는 통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가 십자가죠. 십자가의 저주가 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레위 지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된다. 예배가 중심이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중심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깨지기 시작한다. 잠깐 구약만 예를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신약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중심성을 잃었구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접대가 나쁘다는 거 아니죠. 구제하고 나누는 거. 그 좋은 건데 환대, 접대, 환대. 호스피탈리티. 그지? 호스피탈리티. 이 접대가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다 그랬어요. 환대할 때 은혜가 흘러가고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라 그러는데 근데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죠.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구제만 하고 있다고 지금.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뭐예요? 말씀 중심이 깨지고 지금 우리가 부수적인 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쓴다. 전무한다. 중심 회복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큰 부흥이 있게 되었다.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6장 7절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이 뿌리가 뭐예요? 이게 민수기 4장까지 들어간다고요. 뿌리. 중심이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잘 보면 중심이 깨진 거예요. 중심이 깨지기 시작하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다툼이 벌어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저러냐. 중심이 깨져서 그렇다니까요. 예배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 이거 그냥 가슴팍에 새기라고. 이거 하나만 새기고 있으면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에서 힘이 나온다. 그리고 이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때 이게 교회고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중심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승리하는 법이 뭐냐? 그러니까 약하고 강함 그게 아니라 그랬죠. 뭐 더 능력을 주세요. 강해주게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한 그대로 도와주셔서 이긴다는 거예요. 뭐 힘 주셔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약한 그대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 되게 싫어하지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치망설존이라는 단어. 뭐 잘 안 쓰나? 치망설. 이건 풀어서 많이 쓰네. 이는 빠져도 혀는 남아있다. 치망. 이는 빠지잖아요. 여기 이 빠진 사람 많죠? 뭐라 그러면 뭐 임플란트 했든지 뭐 틀니를 했든지. 요즘 틀니 잘 안 나? 그렇잖아요. 이는 빠지죠. 근데 혀가 빠지는 거 봤어요? 물론 말을 함부로 하면 이 혀를 뽑아버리려면 그렇지만 뭐 누가 혀를 뽑아. 그죠? 강해 보이는 건 이가 강하지만 오래 남는 건 혀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망 설존 이빨은 망하지만 존속된다는 거예요. 혀는 존속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해야 남는 게 아니고 약하다 하면서 가잖아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남자들이 강하잖아요. 빨리 죽잖아 남자들. 여자들은 맨날 아프다 그러고 뭐 내일 비가 올려는가 봐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갱년기가 어떻고 뭐 우울증이라 그러고 뭐 나는 약해서 맨날 누워서 퍼지고 자고. 그래서 저거 언제 가라 그럴 때 보면 뭐 90도 넘고 100세도 넘고 그래 맨날 뭐 아프대. 여자는 혀고 남자는 이예요. 그죠? 이빨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약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톰과 제리에서 많이 봤어요. 톰과 제리 그 만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올 때 보면은 톰은 고양이잖아요. 강해요, 항상. 그죠? 그리고 제리는 쥐니까 약하고. 서로 앙숙입니다. 맨날 쫓고 쫓기고. 그래서 그 결과는 뻔한다. 그걸 맨날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머리가 아픈가 봐. 그죠? 톰이 분명히 이길 듯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엔 져. 그래서 나중에는 골탕 먹고. 근데 그때 그 묘한 은혜를 받아요. 제리가 이걸. 근데 그때부터 쥐를 좋아했는가 봐. 그죠? 제리도 좋아하게 되고, 미키 마우스도 좋아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게 그거죠. 톰과 제리. 그거잖아요. 강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약한 제리가 이기는 거예요, 제리.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이제리라고 다녔는데, 이제리. 근데 아버지가 그걸로 진 게 아니래. 하여튼 제리. 그래서 오빠가 톰이냐 그랬더니 언니밖에 없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리. 여러분도 웬만하면 제리도 좋은 것 같아요. 제리. 애굽과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은 강하잖아. 이잖아.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늘 위협하고 늘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어린아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잖아요. 얼마나 강한 이예요. 강한 이빨이지 진짜 이빨. 그죠? 날카로운 이빨.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를 다 뽑아버리잖아요. 10가지 재앙. 이 뽑는 거 아니에요? 싹 뽑아버리고 마지막 남아있다는 송곳니까지도 장남? 그거까지 뽑아버리고. 그죠?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놈들 그것도 쫓아오니까 그냥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리고. 그 위에도 이빨 같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빨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뭐죠? 아수르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바벨론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얘기를 하는 거 헬레니즘 그리스 이빨을 뽑아버리고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죠? 로마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근데 교회는 맨날 혀예요. 약한데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존속되잖아요. 그죠? 존속되잖아요. 치망, 설존. 저는 교회는 존속한다. 세상은 다 망해도. 그러므로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회막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왜 회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까? 기둥이잖아요. 기둥. 무슨 뜻일까요? 불이 이렇게 내리쬐는 것 같아요. 불기둥으로. 숫자가 200만쯤 되면은 회막이 평평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저기 회막이 있을 거라고 때려 맞출 수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머리에서 기둥은 보이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머리에서는 저 기둥이 있는데 그게 아마도 그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 위에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막 중심의 신앙. 백성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거 비슷한 항상 진짜는 가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짝퉁 그리스도, 가짜. 마귀는 가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막 중심의 신앙을 바벨탑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뿌리가 되게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 바벨론, 나중에 요한기에서는 무너졌다,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이러잖아요. 무너진 거예요. 거기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뭐 하늘까지 뭐 짓자 그러고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게 만들자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야. 자기를 위한 우상이죠. 우상. 온 지면에 흩어진 면하자. 처음에는 조그맣게 쌓아도 보일 거예요. 저 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보면은 이 탑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게 미얀마의 양곤이야. 양곤. 랭군이라고 하죠. 거기 무슨 금으로 만든 타워가 있어요. 쉐다곤인가? 쉐다곤. 제가 미얀마 선교 많이 갈 때 쉐다곤. 그게 전부 다 금이래요. 번쩍번쩍하고 그거 엄청 자랑해. 아마 오늘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양곤에 있는 쉐다곤. 나 그거 볼 때마다 바벨탑 아닌가? 바벨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미얀마가 지금부터 가슴이 아픈데 미얀마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기로 하는데 계속해서 뭐 내전이 일어나고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거기 진짜 마음껏 복음 증거해서 미얀마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미자가 들어가니까 제가 미안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가 미안해. 성격 중단을 해서 진짜 미안해요. 미얀마. 근데 그 바벨탑 태워놓고 뭐라 그래요? 저게 우리 안전이래. 바벨탑이 안전이고 바벨탑이 우리에게 만족이라 그러고. 그래서 바벨론이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사치라 그랬죠. 사치.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 사치는 뭐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 음행과 사치, 그게 바벨탑이라고, 바벨론이라고. 무너졌다. 우리 지금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벨탑이야. 바벨탑이 뭡니까?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학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잘 나간다 그러는 거. 거기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안전해. 거기서 만족을 하고 그거 자랑하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만 의지해. 회막신앙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회막신앙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회막신앙이죠. 그 신앙은 그겁니다. 그거 계속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잠깐만 뭐 힘도 달라 그러는 거 바벨탑 가는 건데 일단 약해도 괜찮아요. 제르리에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이 뭐 세다고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 아니잖아요.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너희가 가장 작다. 근데 왜 선택했죠? 너 예배자로 만들라고. 그죠? 영적 제르리 만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혀 만들라고. 혀.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죠? 순종 혀, 빨리 혀, 기도 혀.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에서. 잠깐만 그 생각이 나. 충청도 말이. 기도 혀, 예배 혀. 옆에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까질 것 같아서 그만하겠어요. 하여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약한 혀지만 하나님 중심일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 붙들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하나님 믿지 말자고. 개념으로 믿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걸 믿습니다. 뭐 이건 진짜 이신론자들, 디이즘 그런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다고. omnipresence 믿는 거 그건 개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그래서 뭐 so what? 진짜 믿음은 뭔지 알아요? presence of God이에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뭐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 누가 몰라?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뭐 땅끝까지 가더라도 시편 149편 찬양하면서 뭐 어디 계신다. 다 좋아요. 인정하는 거. 근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있냐고요. omnipresence가 아니라 presence of God. 그죠? 마이 가시, 나의 하나님. 그거 누릴 때 약해도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도 그렇고 회막 중심의 신앙은 약해도 혀와 같더라도 제리 같더라도 이깁니다. 약한 자의 승리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이길 수 있는 간증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제 고아자손이 둘째 아들이 쓰임 받았다 그러잖아요. 고아자손 얘기가 반도 넘어요. 전반적 3분의 1 실질 분량은. 그러니까 고아자손의 이 스토리 그 모든 성물은 이게 쌓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쌓으면 움직이는 거 고아자손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허드렛 일 빠놓고 지성물 모든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제사장이 쌓아놓으면 움직이는 건 고아자손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자손이 모든 거 다 하는 거죠. 고아자손에서부터 제사장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고아자손 그냥 혼자 다 해먹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아 자손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들 왜 내가 특별 대우하는지 아느냐?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물을 움직일 때는 고리 만들어서 막대기에 꿰고 이렇게 메고 다니라고 메고. 근데 다윗 시대에 오니까 이제 뭐 가나안에 문물이 들어왔죠. 수레 바퀴의 발명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새 수레 싣고 가다가 난리가 났죠. 그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민수기 4장을 기억해서 다시 갈 때는 메고 가잖아요. 민수기 4장.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백날 앉아도. 근데 그때에 민수기 4장을 보니까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다윗과 그 개망신 나간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베레스 우사 그때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이 뭐겠어요? 민수기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따라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줄 긋고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매지 않아서 죽었고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손대서 우사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 13장 7절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이 틀렸다는 게 벌써 느껴져야 되죠. 읽는 순간에 이거 아닌데 매야 되는데 민수기 4장 15절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뭐 아히오라고 두 명에서 수레를 몰았답니다.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아요.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율동하고 우리 뭐 주리자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율동 막 하고 그죠? 이쪽에서는 주리가 뛰고 또 한 줄은 또 뭐 모우가 걷고 모우는 없구나. 그래서 혼자서 막 뺑뺑 돌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막 따라가면서 막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가 놀라가지고 뛰었대요.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딱 붙드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 앞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분위기 다 깨져버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그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서 가요. 말씀으로.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 민수기 4장 이걸 오겠구나. 손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새수레죠. 새수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말씀대로 다시 궤 메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게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단가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도 임재하신다. 가짜 짝퉁을 만들었죠. 그때 이유가 뭐예요? 다 편리하게 만들어. 머리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냐? 가까운 데 들여라. 몸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헌신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성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와야 돼요. 몸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꾸 그 온라인 너무 좋아하면 너 죽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사랑해라. 그거 좋겠어요? 총각과 처녀가 너 만나지도 말고 그냥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저 아프리카에 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연애 20년 해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오고 가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깨에 메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오는 거. 예배가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과정들 주님께 우리 헌신하는 몸이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 헌심이 아니에요. 우린 유심론자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을 드린다 그러면 더 좋은 건지 알아.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그때 몸과 마음이 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겁니다. 그죠? 선교도 가십시오. 헌신하는 거고. 기도에도 오십시오. 헌신하는 거. 오늘 철학기도네. 헌신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 이번에 성탄절 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잖아요. 두세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탄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봤더니 되게 피곤할 줄 알았더니 피곤하지 않고 머무름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처음으로 교회 구석구석 다 가봤대. 심심해서.
여기 뭐 있나 그러고 내가 원래 심심해서가 아니라 떡볶이 하러 맛있어서 숨어서 먹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다 간 것 같아. 그죠? 잘 먹고 잘 하고 그때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 묘한 게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더래요. 피곤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풀어야 될 큰 과제가 있었는데 정말 맡기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안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자기가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풀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름의 은혜, 예배의 은혜, 자기는 최고의 성탄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뭐냐, 내년엔 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별로 안 좋은데 내용은 뭐 그런 거였어요. 두 분이 그래서 두 분이나 이제 머무름의 은혜를 있었다. 이게 중심이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인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